사무엘상 16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이 어떻게 그의 왕권을 잃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는 외적으로 준수했습니다. 키도 크고 강한 이미지로 가졌던 사람이 바로 젊었을 때의 사울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늙더라도, 나이가 점점 있다고 하더라도 사울 왕은 그 외모는 아마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또한 빼어난 외모로 사람들에게 딱 보았을 때 와, 감탄이 나올 수 있는 외모의 소유주가 사울 아니었습니까? 키도 크잖아요. 키가 경쟁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거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하늘에서 재면 제가 조금 더 크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키가 평균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보통 막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른들 남자 평균 키는 뭐 165, 막 이런 평균 키였다면 지금은 165가 아니라 뭐 거의 뭐 175가 기본이 우리 한국 남자들의 평균 키 아니겠습니까? 아주 평균 키도 안 되는, 지금 이제 오히려 여자 키는 몇 평균 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65인가 162인가가 평균이더라고요. 그 평균 키에 저는 그 여자들의 평균 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도 좀 그렇게 키가 평균 키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 정도의 키를 갖고 있었다면 아마 키가 큰 편에 속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키도 경쟁력이잖아요. 그렇죠? 키가 크다는 것 또한 취미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 사울은 아마 큰 경쟁력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외모 또한 경쟁력이었잖아요. 누가 딱 보더라도 잘생겼어요. 그렇죠? 잘생긴 외모, 키도 크고, 딱 보면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그런 사람 지금 요즘에 어디 가면 잘 만날 수 있죠? 방송국 가면 키도 크고요. 진짜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연예인들을 보면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거기 했는지 딱 보더라도 지나가다 싹 보더라도 우와 달라요. 그냥 얼굴에 빛이 나고 막 진짜 후광이 난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게 하는지 연예인들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정말 딱 보면 다르더라고요. 그런 외모의 소유주가 누구였다?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또한 눈빛도 살아있잖아요. 그러한 강한 이미지, 힘이 있어 보이는 이미지, 그와 같은 파워가 있는 리더십을 딱 보더라도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외모의 소유자가 누구였다?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편견과 비교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드디어 찾으시고 그 다윗을 기름 붓는 과정을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외모를 기준으로 삼는 인간의 편견이란 소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모를 기준으로 삼는 인간의 편견. 외모 여러분들 안 보십니까? 외모를 다 봅니다. 내가 안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가 어저께 친척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거기를 보면 어떤 걸 제일 많이 볼까요? 남편의
남편에 될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 장소에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되어 있나요? 뭐 PPT에 막 이렇게 영상에 이 사람의 거기는 직업은 뭐뭐고 뭐뭐뭐입니다. 연봉은 얼마이고 막 이렇게 그런 정보들이 쫙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볼 수 있는 건 뭐였죠? 외모. 그래서 이 제일 그 중요한 결혼식장에 뭐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죠? 결혼식은 요즘에 30분이면 다 끝나요. 너무 빨라. 네, 30분이면 모든 예식이 다 끝나요. 그리고 30분 동안 그 한 10분, 20분 동안 뭐예요? 사진 촬영. 사진 촬영하고 식사하러 가면 이 1시간 안에 벌써 이 결혼식이 다 끝나요.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죠? 보통 신부들은 사람들에게 첫 그 30분, 20분 내에 보여주는 그거를 위해서 어떤 걸 가꾸죠? 외모. 외모를 가꿔요. 다이어트도 하고요. 뭐도 하면서 최대한 이뻐 보이게. 그 20분, 30분의 그 거기에 그 모습에 신부 등장할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같은 것들을 꾸밉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식의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다?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어떻게든 가장 이쁘게 꾸며지고 이쁘게 나와야 돼요. 친구들의 가장 꼴보기 있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예식장에 하얀색 드레스처럼 그렇게 입고 간 사람이 가장 꼴보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예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신부여야 되는데 어떤 저 꼴보기인 사람은 진짜 그 사람 꼴보기 싫으면 마음에 안 들고 거기 해가지고 그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곳에서 가정 골탕 먹기 위해서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저 내일 오늘 전 남자친구 예식장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막 그 샵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투적으로 막 달려들어가지고 가장 이쁜 머리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왜요? 무슨 사연이 그 전 남친의 결혼식에 간다고? 뭐 때문에?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복수하고 싶나? 그래서 거기에서 신부보다 가장 이뻐 보이게끔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신랑 신부를 골탕 먹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이쁜 흰색 거기 드레스 같은 그런 옷을 입어서 어디에 서야 돼요? 그 친구의 옆에 딱 서서 찍으면 예식장이 죽어두고 물론 그 결혼식 그 사진을 거의 뭐 1년에 보진 않지만 그래서 초반에 신혼할 때 할 때 그건 가장 보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신경이 쓰여요. 누가? 그 주인공인 사람들이. 거기 지나있던 손님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집에 온 손님들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누가 신경 써요? 주인공들이. 나보다 더 이쁘게 꾸민 손님 때문에 기분이 상한 사람 누구예요? 주인공들. 우리는요, 외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가장 일평생의 가장 주인공이 돼야 될 그 신부 신랑도 외모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이쁘게 가장 잘 나오게 가장 그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하기 위해서 드레스서부터 뭐 다른 뭐 메이크업서부터 머리 헤어 거기까지도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서부터 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이쁜 거 가장 잘 나랑 어울리는 것들을 찾고 찾아서 그 자리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어떻게 갑니까? 그냥 집에 있었던 몸티 늘어난 그러한 티셔츠, 막 이렇게 집에서 슬리퍼, 그 다음에 막 늘어난 무릎 튀어나온 그런, 뭐 옷들을 입고 그 면접 자리에 가는 분 계십니까? 알바자리 말고요. 회사 막 면접 가는데 대기업 막 이런 그런 중요한 면접 가는데 그곳에 그렇게 꾸미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특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더 뛰어난 나한테 있는 무기가 있다면 어떤 거기 뭐 대기업 사장의 아들이다. 재벌 2세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든지 간에 합격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가장 이쁘게 정장을 가장 이쁜 뭐 잘 어울리는 옷과 가장 얌전하게 보이는 내가 나를 잘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는 갑니다. 왜요? 그만큼 이 세상은 외모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첫 인상이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우리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꾸미고 갑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외모를 기준으로 삼는 인간의 편견. 첫 인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우리 어머니도 거기겠지만 내가 친구를 데려가면 그 첫 이미지에 이 친구가 뭐 양아치 같다, 뭐 하다, 옷 별거 그냥 머리 그냥 조금 염색을 했다, 뭐 했다 이것밖에 없는데 괜히 첫 인상이 이렇게 좀 날라리 같아라고 하면 그 친구를 가까이 하는 거를 뭐 이렇게 격려하나요? 아니요. 그 친구보다 조금 더 다른 친구 있지 않나? 찾아보거나 조언하거나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 어머니들이 많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외모를 기준으로 삼는 인간의 편견.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 하시는.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중요한 건요, 사무엘도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살았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 편견으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인간일 뿐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울 왕을 이제 내려놓고 다음 왕을 준비하게 하신다. 이제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을 왕을 이제 찾으러 나가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울이라는 왕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건재하잖아요. 이제 막 들어선 왕으로 등극한 몇 년, 10년도 아직 안 된, 아직까지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는 그 사람이 아직 건강 아직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음 왕에게 기름 부터 간다는 거, 찾으러 나간다는 소식이 누구한테 들리면? 사울 왕에게 들리면 자신의 목숨이 아무리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복수하려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떨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니 사울 왕이 두렵고 또한 하나님의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시키면 그는 해야 되는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그와 같은 그 아직까지 건재한 왕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 지라.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사무엘은요 왕을 질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혼낼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이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혼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지금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지금 사무엘은 두려워한다니까요. 내가 어쩌면은 이 사울의 질투, 시기, 미움 그런 것들, 분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나한테 받을 수 있는 그거가 있기 때문에 왜요? 지금 그 전의 모습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혼을 내면서 너의 왕권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던 상황이잖아요. 사울은요 그 말씀을 아마 마음판에 계속 평생도록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또 나의 모습, 나이가 했던 것처럼 기름 부을 사람들을 찾으면 어떡할까? 혹시나 사무엘에게 이렇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젊었던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너 이제 왕으로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너의 왕권을 내리실 거야. 다음 왕을 예비하실 거야. 너의 이제 자리는 끝이야. 파면이야. 내려와.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한 그 자신의 모습처럼 한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께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세운 사람에게 기름 부을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병사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 사람들을 감시하지 않았을까요? 붙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에게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명령하십니다. 무섭다니까요. 두렵다니까요. 내가 사랑했던, 내가 진짜 좋아했던 사울 왕이 나를 죽일까 염려된다. 이 얘기는요, 이 사무엘에게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기름 부었던 왕, 어쩌면 자신이 세웠던 그 왕이 지금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을 지금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으면서 안타깝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쓰리고 아프고 어쩌면 잠도 설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가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그와 같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그에게 그 외모는 뭐였었죠? 키가 크고 또한 강한 이미지에 또한 얼굴도 또한 준수하고 그쵸? 어디 하나 빼놓을 게 없을 정도로 그 큰 키에 외모에 강한 이미지에 그리고 또한 외모에 그러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에겐 무슨 편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편견이 우리에게 그 사무엘에게 있었을 거예요. 다음 왕 기름 부을 왕은 기준이 누구예요? 외모. 그 누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만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 그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자를 보았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보게 될까요? 그 전에 세웠던 그 기름 부었던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사람의 외모,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보자마자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는 이상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 면접 볼 때 그 외모에 그곳에 있는 말들로 면접을 보지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력서 가운데 이렇게 다 써져 있긴 하지만 이게 잘 보이기 위한 이력서인지 진실된 내용인지 아닌지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사무엘에게는 사울 왕의 기준이었어요. 기준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란 말이에요. 편견. 앞서 왕이 될 사람 바로 사울이 사무엘에게는 바로 기준이 되었고 그에게는 어찌 보면 편견이 되었어요. 왕은 이래야 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와 같은 외모와 그런 것들을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편견 속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속에 있는 편견을 깨버리십니다. 깨버리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외모, 학벌, 직업,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안 하십니까? 그 외모로 사람 평가 안 하는 거 사실이십니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학벌, 그의 직업, 그의 사회적 위치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깊어 보여.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면 집사의 기준이 뭐예요? 집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그래, 권사는 집사보다 조금 더 낫겠지. 라는 기대요. 장로라면 그의 신앙이 모범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기준. 그래서 그와 다 평가를 합니다. 또한, 전도사, 목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그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외모와 직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한 평가 기준으로 세우니까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속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라는 또한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나 모자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 작아.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사람이야. 진짜 막 이런 뭐예요? 자신의 뭐 인격이 좋아서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과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은 사람, 학벌이 낮은 사람, 뭐 잘 못 사는 사람, 그 기준을 자기가 삼아서 자기보다 못하고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이 우리의 모습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편견을 깨고자 하십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지금 사무엘에게 그 편견이 있었던 기준이 되었던 사울 왕을 지금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 그 편견을 내려놓으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작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편견이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다면 그 깨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실걸요? 외모의 여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였죠? 뭐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쵸? 김희선. 김희선이 뭐 100년 뒤에 또 그 이쁜 외모로 될까요? 아닐걸요? 예전에 한때 쌍꺼풀이 진하게 있는 사람이 이쁜 사람으로 됐었어요. 평가받았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도 쌍꺼풀이 크고 뜬 사람을 이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 어떨 때는요, 시대에 따라서요,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을 최고의 외모로 꼽아요. 꼽아요. 어떨 때는요, 몸매가, 예전에 그 외모가 뛰어나다 하면은 뭐예요? 다산 이렇게 하고 할수처럼 막 몸매를 보면은 막 이렇게 항아리에 막 이렇게 하는데 외모가 그때 당시에는 가장 이쁜 외모로 칭송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는요 그걸 깨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같은 시대에 그 기준을 평가를 깨는 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기준을 깨고자 지금 말씀하십니다. 외모,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기름 부을 사람을 내가 선택했는데 너 잘 들어.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준을 만약에 그 편견을 깨지 않았으면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세상의 비교 속에서 묻힌 다윗이라는 두 번째 소제목을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가족이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의 아들들이 지금 7명을 보았어요. 다윗이 몇 번째? 8째 마지막이었겠죠? 그쵸? 그 아들들만 7명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무엘에게 편견을 깨지 않았으면 첫 번째부터 벌써 왕으로 기름 부었을 거예요. 그의 외모를 보았을 때 키도 컸죠. 준수한 외모로 첫째가 지나갑니다. 그 첫째의 외모 속에서, 이거 힘든 거기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추측하건대 이새의 아들들은요, 이 유전자의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보았을 것 같아요. 첫째서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어느 누구 하나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 없을 정도로 외모가 다 출중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첫째가 가장 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만약에 그도 키가 크고요. 진짜 이 사무엘도 헷갈려서 이 사람 외모로만 봤을 때 그 기준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랑 가장 비슷한 외모의 소유자. 뛰어나고요. 얼굴도 크고요.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어떤 강한 등치에 근육도 있고요. 멋있어요. 멋있단 말이에요. 내가 키만 컸다면 그 첫째처럼 보일 정도로. 그 모습으로 보였었던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기준이었으면 아마 첫째를 보자마자 기름 부었을 거예요. 기름 부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야. 나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아. 뭐로 본다고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어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세의 아들들을 가서 면접을 본 게 아니에요. 면접을 본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지나가게 했어요.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그쵸? 그가 볼 수 있는 건 외모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모밖에 없는데 어떻게 중심을 보냐고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좀. 그쵸? 무슨 관시법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마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면접을 보려면은 서류와 이 사람이 어떤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뭐 했는지 어떤 학교를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들을 서류를 이렇게 쫙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외모로 싹 스쳐 지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기름 부을 사람을 찾냐고요. 사무엘 입장에서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바로 그냥 첫째를 그냥 왕으로 세우면 됐어요. 왜? 가장 사울이랑 비슷한 외모의 소유자로 이 왕이라면 이와 같은 외모의 평가 기준으로 세웠던 그 모습 속에서 사무엘 속에서 그 편견을 하나님은 깨버리셨잖아요. 첫 번째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전에 너 외모 보지 마. 외모 보지 마. 외모 보지 말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볼 수 있는 거,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없어. 너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야. 바로 그 기준은 나란 말이야.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내려놔. 너의 편견, 세상의 기준 다 내려놔. 그래야 찾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일곱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그 마음속에 울림이 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다라는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아요. 아들들은 다 보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여호와께 서 이르시되 그가 등이 일어나 기름을 부어 주는지라. 이런 이 유전자의 힘 대단하죠. 하나님 외모 보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외모 보지 않는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의 외모를 보세요. 꼭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어렸을 때 나의 모습. 봐봐요. 잘 보세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젊었을 때 저희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 딱 저를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면서요. 와 왕을 세우는데 중심 본다면서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지만 외모는 보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막 결국에는 틀리지 않았다. 근데 그거를 보면 외모로만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하셨다면 아마 사무엘은 다른 사람을 그 형제를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 편견이요. 그의 아버지 이새도 보세요. 이새의 입장에서 볼게요. 이새는요. 아버지잖아요. 그쵸? 사무엘이 자신의 집안에 왔단 말이에요. 자신의 집. 어떤 사무엘이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왕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였다?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그쵸? 그 같은 사무엘이 지금 우리 집에 왔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전임 대통령이 지금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쵸? 갑자기 온 거예요. 전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자신의 아들들과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겠어요? 뭐 하든지 간에 뭐 하든지 간에 지금 다음 전 대통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존경받았던 대통령이 지금 왔는데 집이 거의 축제 같은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진짜 집이 경사 아니겠어요? 큰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아니 이세의 그 작은 그 집에 그 전임 대통령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거의 축제 같은 분위기에. 근데 그 이세의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네요. 그 가축들을 거기 하려고 막 해서 그냥 거기서 하는 거기 있는 그거에서 그냥 띄워놓고 그냥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찌 보면 아버지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미흡했던 그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흡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 잊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냐고요. 그 중요한 사람이 왔는데 그 중요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시키는데 자신의 아들들을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만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 어떤 모르는데 그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출세의 자리 또한 세워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아들을 부르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다면 사무엘이 그 중에서 그냥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기름 부었다면 다윗은 기름 부어 왕이 될 준비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지금까지도 다윗의 별로 국기를 세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다윗 왕이 세상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편견, 어찌 보면 편견 속에서 묻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딱 보자마자, 와, 나처럼 보여요. 나처럼. 할렐루야? 나처럼 보여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띄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도 세상 사람인지라 그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네 할 정도로 눈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눈빛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총명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나이지만 아직 볼품없는 거기의 모습 속에서 있지만 어찌 보면 그 형제들만은 다 뛰어난 형제들이 외모로 보았을 때 다 키도 크고 막 이렇게 잘생기고 우락부락하고 막 하는 그 형제들 속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막 꼬질꼬질하고 막 진짜 떼꾸전물 막 이렇게 있고 막 그 가운데에 진짜 형제들 기준으로 보았을 땐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 그 외모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사무엘도 그 편견 속에 거기에 내려놓지 못했지만 그 기준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띄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바로 이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에게 기름 부어 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편견을 사무엘에게 깨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능한 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자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평가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어찌 보면 다윗에게도 편견이 있어요. 나는 약한 사람이야. 형제들을 보았을 때 다 뛰어나고 다 존경받고 다 사랑받았던 사람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 편견 속에서 살았던 어린 다윗이 어찌 보면 기름 부자 그에게 영이 띄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띄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에게 임하였다. 나는 이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 기름 부음 축복으로 인해서 그의 영이 뛰어났다. 뭐예요? 그의 편견이 그의 거기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 부어 바로 그거를 물론 준비도 시키긴 하셨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연단의 시간들이 없었어요. 연단의 시간들이. 근데 다윗은요, 연단의 시간들이 충만했어요.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몇십 년을 다스렸다고요? 40년 이상을 다스렸어요. 40년 이상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다윗은요, 만약 기껏해야 다윗이 기름 부었을 때에, 사울왕이 기껏해야 길어야 한 10년 안에, 앞으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요, 기름 붓고 나서 30년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축복받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셨어요. 시험 가운데에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훈련 가운데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그 훈련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힘드세요? 괜찮아요. 그 물질에 하나님께서는요, 마음껏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다스릴 수 있게,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누구한테 줄까요? 만약에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끝까지 그 물질에 끌려다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그걸 이겨낸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이제 그 연단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 연단 가운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 봤어요? 안 흔들려요. 그 흔들렸던 건 뭐예요? 여자 때문에. 그쵸? 그것도 단 한 번의 질수 때문에. 그쵸? 그거 외에는요, 거의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는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지휘 능력으로 네가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는 거야. 되는 거야. 어? 너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어도 누가 지키셨어요?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요. 그 연단 속에 있었던 다윗, 그 연단이 없었던 사울, 그것이 다른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험, 연단, 환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편견, 세상의 기준이 되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삶은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